하나님의 지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혜시의 범주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전체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그 성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적인 능력을 결여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행위가 1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이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악하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이러한 이 호칭은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는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인간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이 문제는 정신적인 이 결핍이나 지적인 그러한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 떡을 먹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과는 전혀 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떡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는
떡을 먹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떡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명예와 권세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약한 사람들을 갈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이것으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큰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의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즉 떡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떡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의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에 이 샬롬의 은혜, 즉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시제상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삶 가운데서 겪는 그런 환난과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으며 또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환난과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도 이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들의 그 악한 행위로부터 이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장소입니다. 여기 시온산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실질적인 이런 고통에 대해서 현실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많이 현실적인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가 주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편에 그 많은 그런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만이 사람이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떡도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이방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떡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